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주일일 텐데요. 네, 우리는 오늘 성령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눌 내용은 좀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아야 할 것 같고요. 또 그래서 이렇게 노트를 하시면서 같이 성경을 쭉 따라가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예, 지난 만남에서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보시면 특별히 우리 13장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였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제자들에게 어떤 확신이나 평안을 주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서 혼자만 어디로 가실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은 곧바로 자신들에게 어떤 큰 핍박이 엄습할 수도 있다라는 공포심까지 들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로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신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오래 있질 못하고 계속해서 피해 다녔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옆에 더 이상 계시지 않게 된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단순한 궁금증이나 그런 것이었다기보다는 그들에게는 큰 공포로 다가왔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신 약속이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것과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부탁하여 보내시겠다라는 그런 약속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그 핵심이 14장과 16장 사이에 나오는 성령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의 오심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이 성령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부터 정말 많은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 범위를 너무 크게 하지 않고 요한복음 14장에만 국한시켜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성령에 관해서 너무나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성령에 대해서 너무 한 부분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요한복음 14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그리고 조금 전에 찬송에서도 보았듯이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가 쓰이게 되죠. 성령이라고 했었을 때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보혜사라는 단어인데요. 예, 이 보혜사라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저도 인터넷에서 전자옥편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자, 보혜사, 참으로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보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지키다라는 의미도 있고 보호하다라는 의미, 예,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보증한다라는 말도 있고 책임진다라는 말도 있어요. 기르다는 말도 있고
양육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이 보라 한자에 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랑 또는 은혜를 뜻하게 되죠. 그리고 사는 스승 사자가 돼요. 그래서 이런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랑과 은혜로서 기르고 양육하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가르치는 스승,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가지고요. 바로 곁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그래요. 바로 곁에 있어서 늘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탄원해주는 자라는 의미가 원래 헬라 단어의 의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 번역을 보시면 영어 번역은 보는 성경 그 번역마다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같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 단어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이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똑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 똑같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요한 1서 2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썼어요. 서신에서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대언자라는 단어에 각주가 달려 있죠. 밑에 찾아보시면 보혜사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동일한 단어예요. 보혜사라는 단어죠. 그래서 여기서 대언자의 역할은 우리가 죄를 범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셔서 예수님도 보혜사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라는 것이죠. 보혜사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표현, 대언자라는 표현이 보혜사가 대언자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죄 씻음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계속해서 증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 편이 되셔서 하나님 이 사람은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계속 증명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삶을 산다고 해도 이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의 죄값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대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에 반해서 사도 요한은 이 보혜사, 대언자에 반대되는 개념을 하나 이야기를 해요. 사도 요한이 쓴 또 다른 책이 있죠.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시면 같이 보시진 않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면 또 다른 반대되는 단어가 나와요. 참소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께서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항하는 참소자가 나와요. 바로 사탄이죠. 이 사탄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한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저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다. 계속해서 참소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참소자와 대언자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참소자, 사탄은 참소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데
이 보혜사께서는 이 참소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죄악에 대항을 해서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증거를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완벽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대속이 이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게 맞습니다라는 것을 증언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잘할 수 있게 우리의 순례의 삶 속에서 우리를 훈육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밤낮 없이 이루어지는 참소 앞에서 예수님의 대언,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자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의 영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대언자를 보내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어떠한 참소가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테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그 70년대 우리나라 그 한국의 그 산업적으로 막 발전을 할 때 여공들이 있었죠. 여공들이 있었는데 그 여공들이 참 많이 애쓰고 많이 힘들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사회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죠. 억울한 일도 많이 있었고, 근데 어떤 한 그 예전에 여공이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너무 항상 가진 자들에게 당하고 살다가 한번 그들에게 무료로 그들을 변호해주는 변호사를 만나게 됐었대요. 그래서 그들이 그 변호사를 만나고 나서 했던 말이 와, 우리한테도 변호사가 생겼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나 힘도 없고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큰 안심도 하고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시는 성령, 보혜사께서 하시는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으로 참소가 될 때 성령께서는 이 사람에게는 예수의 대속이 적용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완벽한 증거로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역할은 늘 우리 편에 서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주는 그런 대언의 역할에만 그치지는 않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위로도 해주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또 진리 속에서 또 자라게 하시죠. 대언자의 역할을 넘어서고 계속해서 우리 순례의 길에 같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그 보혜사의 이름을 26절에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죠? 그리고 그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서는 제자들과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함께 하시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함께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며 또한 성장하게 하실 것이죠. 제자들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시죠. 자,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이 순례의 길을 다 가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그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모든 것을 다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위한 우리를 위한 위로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또 스승이 되시는 것이죠. 자, 그 성령은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진리의 영이라고도 불려요. 진리의 영.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진리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해당이 되었었죠. 14장 6절에서도 우리 지난번 만남 때 나눴던 대로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또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할 때 1장 17절을 보시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바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게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새롭게 오실 보혜사는 그 진리의 영이라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예수의 영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죠. 성령은 영으로서 육신의 제약이 없이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보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며 그들의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해 주시죠.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것은 믿음의 신비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어렵죠. 이런 진리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있고 예수를 알 수 있어요. 예수를 알아야 믿는데 우리는 이 진리의 영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 누구도 우리가 잘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21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어둠이 왔지만 빛이 어둠에 왔지만 어둠이 그 빛을 밀어내려고 했는데 처음에 3장 21절을 보시면 진리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어둠에 거하면서 빛이 오는 것을 싫어하게 돼요.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진짜 임했다고 할 때는 예수의 영으로 인하여 예수를 보게 되는 사람들,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영에 반대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그것을 분명히 밝히죠. 진리의 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들, 세상의 자녀들을 주관하는 영이기도 해요. 세상의 영이에요. 예수를 반대하는 세력들이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무슨 일을 해서라도 반대하는 세력이에요. 절대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들이죠. 다 주겠다. 예수만 가지지 마라. 예수 대신 다른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세상의 달콤한 속삭임이 바로 진리의 영에 반대하는 세력이죠.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세상의 영이에요. 다 줄게. 예수 빼고 다 니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줄게라고 하는 그 세력이 바로 세상의 세력이며 진리의 영을 반대하는 세력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 세력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 1서 4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 진리의 영이 있고요. 또 미혹의 영이 있어요. 이 미혹의 영이 바로 진리의 영을 반대하는 세상의 영이죠.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미혹의 영이 진리의 영인 줄 알았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미혹의 영이 참 진리인 줄 알고 이 미혹의 영이 시키는 대로 했었어요. 세상에서 앞서가는 것이 최고고 내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어내고야 마는 것이 선이다.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가르쳤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영이며 미혹의 영이죠. 그러나 요한이 또 요한 1서 4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것이 미혹의 영의 소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은 진리의 영의 소리가 아니라 미혹의 영의 소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미혹의 영은 항상 네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속삭여요. 네가 행복해야지. 네가 만족하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야지. 네가 좋아하는, 네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것이 미혹의 영이라고 하죠. 그것이 창세기 처음부터 나왔던 사탄의 속삭임이기도 하고요. 세상의 속삭임이기도 하죠. 항상 세상의 영광, 세상의 만족이 다다. 네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너의 행복이 다다라고 속이는 것이죠. 이 세상이 다다. 이 세상이 다고 네가 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미혹의 영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 바로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다가 아니고 내가 다가 아니고 예수가 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리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다이다. 나에게는 예수가 전부고 예수로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거하심의 표시가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진리의 영의 이야기를 들어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알아듣는 것처럼 선한 목자가 이리로 가자라고 할 때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자라고 할 때 저리로 가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의 모습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아무도 예외 없이 아담 이래 아무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죽은 자들이었었어요. 이 세상의 영에 완전히 묶여서 세상의 영이 진리의 영인 줄 알고 살아간 우리 모두는 죽은 자들이었었어요. 8장 4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이 누구였는가? 미혹의 영,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마귀의 자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게 하고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속이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들이 이전까지는 세상의 영에서 미혹의 영에 휘둘리며 살아왔는데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의 영이 오시고 나서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어서가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유력한 집안의 자손이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난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바로 진리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 그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모습인데 다소 생소한 장면이 펼쳐져요. 20장 19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세요. 평강하라, 평안하라라고 두 번 이야기하시면서 그 중간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성경 속에서 굉장히 비슷한 한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형상을 만드신 후에 사람에게 숨을 내쉬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는 뭐라고 하냐면 흙으로 형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숨이 코로 들어가고 나니 그제서야 흙이 생명이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아있는 영이 되더라. 자, 마찬가지로 이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죽어 있었다. 너희들은 죽었다. 너희들은 그냥 흙이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은 그냥 흙이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고 나신 후에 우리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이제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되는 것이죠. 태초에 많은 것이 혼란스러웠었어요. 태초에 많은 것이 혼란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혼란을 질서로 바꾸시고 난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생명으로 만드신 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은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그 혼란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성령을 주시면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창조를 허락한다. 너희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허락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사람들이 생명으로 바뀌는 재창조의 순간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어요. 이제 진리의 영으로 생명이 되어서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소망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못 알아들은 니고데모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몰랐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음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의 높은 학식은 그를 생명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세상으로는 존경과 칭송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성령께서 오늘 본문 16장을 다시 보시면 오셔서 이제 잠깐 오셨다가 할 일 빨리 하시고 딴 데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 땅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제 다시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들락날락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이신 성자께서는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가시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원래 자리로 가시는 것이 죽음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이 계속 보이고 들리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모르는 제자들은 지금 14장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졌던 모든 소망이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무서웠을 거예요. 자신들의 3년이라는 세월을 바쳐서 따라다녔는데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꿈이나 소망이 산산조각 나는 지금 그 시점에 와 있어요. 그들이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죽겠구나. 그걸로 끝이겠구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그 말씀, 14장 처음에 나왔던 내가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들에게는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들렸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동일한 진리이신 진리의 영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은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겠다. 영원히 사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게 되면 굉장히 두려워할 거예요. 어떻게 두려워할까? 예수님께서는 고아처럼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아처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들은 정말 고아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고아라고 해서 단지 외롭고 힘들고 이 정도가 아니고 2000년 전의 고아들은 매우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들을 보호해주는 아무런 보호막이 없었기 때문에 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감싸줄 부모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고 가장 천대받고 가장 멸시받으며 이용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고아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떠나가 버리고 나면 자기들이 그렇게 고아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막막하죠. 이제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로 구렁텅이로 던져진 것 같죠.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는 막막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그 막막함, 그 절망들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막막함이 우리를 압도할 때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은혜도 받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 시간들이 참 무색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나는 이제 좀 신앙이 단단해졌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겼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딱 다가올 때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내 믿음은 깃털보다 가볍게 그냥 날아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수렁에 빠진 듯한 그런 무기력감이 우리를 압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실감 없이. 그런 약함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런 약함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이제 세상이 볼 때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것 같이 보일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고통을 아주 비극적으로 맞고 죽어버리는 그러한 비극의 주인공으로 죽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세상은 예수를 그렇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시죠. 다가 아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가게 되면 성령이 오실 텐데, 보혜사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은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고아처럼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확신이 될까요? 솔직하게. 성령이 오셔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됨을,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됨을 증명해 주시니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떠세요? 그 아버지께로 내가 성령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 딸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면 이럴 때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솔직하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마음은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솔직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이걸로 충분하세요? 어떠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맞습니다. 이 사람의 아빠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 맞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경험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수천 번을 말해도 막연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으로 나에게는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진리의 영이 우리의 옆에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 증거해 주세요. 이 사람 하나님의 딸 맞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라고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 뒤에 8장 33절, 34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는가?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할 거냐?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인데 성령께서 그렇게 증거하시는데 성령이 맞다라고 하는데 누가 아니다라고 하겠느냐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맞습니다라고 증거하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아니다라고 하겠는가? 진리의 영이 그렇게 맞다고 하는데 누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겠는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저에게 아빠라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무리 그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저씨가 내 아빠가 맞음을 아저씨가 내 아빠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해도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내가 지 아빠라고 지가 아무리 믿어도 그건 지가 믿는 거지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리 그 아이의 믿음이 강하고 아무리 그 아이가 간절해도 제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는 없죠. 그 아이는 나에게 또 이렇게 또 아들이 하나 생기는구나라는 그런 기쁨보다는 황당함만 줄 거예요. 갑자기 처음 보는 애가 나와가지고 저보고 아빠라고 그런다. 무엇이 그 아이가 내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해 줄 수 있을까요? 그죠? 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뭐 과학적인 방법도 동원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 혼자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성령께서 증언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증언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렇다고 증언해 주지 않으시면 길거리에서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아이가 나에게 아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증언을 해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옳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는 사탄도 이제는 고발할 수 없어요. 진리의 영이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증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보혜사의 역할, 대언자.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증거해 주시는 분.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록 약하고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며 진리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났는지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 안에 진리의 영인 성령이 거하는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가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하고 고결한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실 보혜사가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올해 초에 처음 만남을 한 후부터 매 설교 때마다 집요하게 제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집요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예수를 만나야 예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그 보혜사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출발점은 예수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 진리의 영이 올 때, 세상은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영이 와서 누구나 볼 수 있었다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을 텐데 실제로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은 진리의 영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 믿을 수도 없고. 그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런 반응을 자주 접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하나님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예수님 내 눈앞에서 한번 나타나라고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 자주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예수님 보고 믿은 사람 있나요? 어떻게 생기셨던가요? 우리 안에 예수님 본 사람 계세요? 왜 보지도 않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온 삶을 바치려고 하고, 왜 눈에 보이지 않고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우리는 그러고 있죠? 세상이 볼 때 참 바보들 아닌가요? 보지도 못했으면서, 만나서 손도 한번 못 잡아봤으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믿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이 귀한 시간에 모여서 보이지도 않는 신을 예배한다고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이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만진 적은 없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세상에서 보이는,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우리가 믿게 돼요. 자, 그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갑자기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영은, 미혹의 영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를 누리라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진리의 영은 아니, 그거 안 누려도 괜찮아. 오히려 좁은 길로 가. 왜냐하면 그 후에 진짜 영생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같이 가자라고 하세요.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쉬울까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예수라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쉬울까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이러고 있을까요? 진리의 영이 거하실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죠. 그 믿음은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니까요. 이제 19절, 본문 19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들을 완전히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영은 계속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심을 알게 될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칠 때 힘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분별해야 될 때 분별하게 하시고 이 미혹의 영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이에요. 그것을 성령께서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말은 예수 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 오셔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러면 너희 안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으니 또 너희들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진리의 영이 와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진리의 영 안에 있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께 거하는 것이니까 너희도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똑같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겠는가?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면서 14장 27절에 또 하나의 약속을 주세요. 진리의 영이 너희들에게 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 가실 때 너희들에게 임할 때 너희들에게 내가 평안을 주겠다. 평안을 약속하겠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내 평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이 평안이라는 단어에만 너무 집착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것이죠. 세상도 많은 평안을 줄 수가 있어요. 은행에 좀 돈이 많이 쌓이면 평안하지 않으시던가요? 저는 한 번도 쌓여본 적이 없어서 그런 평안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릴 때 또 세상에 어떤 것을 나에게 줄 때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세상은 그 평안을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바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세상에 주는 평안을 가지기 위해서 학교도 기왕이면 좋은 학교를 가고 회사를 가도 좀 더 돈 많이 주는 데로 가고 기왕이면 너가 좀 든든한 곳으로 네가 노후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평안으로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주는 평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세상이 약속하는 평안이 아니고 내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별 볼 일 없는 평안이죠. 무슨 평안이 그래? 그러겠죠. 오직 진리의 영이 임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인 줄 알아요. 오직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그 긍휼을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보게 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또 예수님은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쓰시죠.
평안을 끼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 평안을 끼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표현은 조금 다르게 보시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유산과 또 그분의 삶의 정신을 자기 후손들에게 남기죠. 그러면 그 후손들은 그 어른이 남긴 유산도 자기들이 물려받게 되고 또 그 살아온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가시지만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왔던 평안을 다시 우리들에게 그대로 주고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끼치시는 우리에게 남기는 평안은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평안이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평생 그 말씀을 품고 살듯이 그 평안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되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은 자동적으로 자녀의 소유가 되듯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세상을 이기는 평안이 우리에게 유산같이 남겨져서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우리만 소유할 수 있는 유산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아버지께 가지만 이 평안을 너희들에게 끼친다. 너희들에게 그대로 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끼치시는 그 평안을 우리는 그대로 받고 그것을 평안을 소유한 채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고서도 그것이 자기의 것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모가 유산을 남길 때에는 이 유산으로 내 자식들이 좀 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일 텐데요.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그런 평안을 끼치신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도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히 이기기를 원하실 거예요. 오늘의 나눔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 속에서 내가 타고난 본성에 부딪히는 것들도 있고 내 삶의 어려움과 혼란이 매일매일 다가와도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와도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고 계신가요?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세요.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그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도 함께 거하실 거예요. 이 신비한 구원의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그런 평안을 누리는 그런 지체들이 모인 우리 하늘씨앗 교회 모두가 되기를, 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예수를 보고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에 동참하여 이 길을 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힘들더라도 끝까지 쫓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